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복을 받아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힘들게 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성공한다, 형통한다 이런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경험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길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는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또한 그의 아들 야곱에게 흘러갔고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온 민족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복의 물줄기가 큰 강이 되어서 수많은 자들의 영혼을 축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 같은 은혜이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은혜의 샘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들 역시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크게 강성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야곱의 우물을 막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다 막아서 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을 수시로 받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원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목을 축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회방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계획에 무기력하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준비하고 그들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대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물을 또 다시 파는 것입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접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까지 은혜의 샘물을 나의 영혼에 충만히 채워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 사탄은 그럴 때마다 또다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때마다 흔들리게 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으면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또 다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약속 안에 버티고 또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샘물에 우리의 목이 축여지기를, 우리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